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170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170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죄일의 은혜와 성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죄일의 은혜와 성취입니다. 말씀의 주제와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옛 것을 성취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감사와 찬미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시간 중에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해결되지 못한 죄를 대속하고 1년 동안 쌓여왔던 성소의 부정과 정결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6장 전체에 흐르는 대속죄일 규례를 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서론과 배경 이해와 단락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방식으로 백성을 교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 목표는 구원 역사에 동행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와 동행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한 속죄인 것입니다. 속죄가 사명, 즉 맡겨진 임무에 분리되어 제사함 자체에 머물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사적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전체는 레위기의 중심을 이루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 규례를 주셨는데 16장은 10장에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중심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부정과 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어서 1년 내내
계속되어 온 성소의 부정과 정결도 해결해야 합니다. 6월절 유대력 1월 15일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그로부터 8개월 후인 속죄일 유대력 7월 10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1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성소의 부정과 정결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죄를 한 번에 속죄하기 위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금식하며 대제사장은 1년 중 오직 이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고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즉 현재 유대인들에게도 이날은 욤 키푸르라는 날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대속죄를 위한 준비의 말씀으로 1절, 2절에서는 대속죄에 대한 서론과 규정 및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이며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속죄를 위한 제물과 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대속죄일 의식의 개요로서 기본 절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부정의 문제를 마감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범죄한 백성이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제사법과 죄의적 부정에 처한 백성이 다시 정결케 되는 정결법이 큰 주제입니다.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와 부정,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더럽혀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서는 속죄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대제사장인 아론도 휘장을 지나서 속죄소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론도 자신의 두 아들처럼 지정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속죄소 앞으로 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성소에 있는 언약의 위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5절 말씀에서는 속죄일은 아론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 주님을 대면하는 날입니다. 아론은 속죄소로 나아가기 위해 복잡한 정결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물로 몸을 씻고 모시로 만든 세마포옷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이어서 백성을 위해 순윤소 2마리를 속죄제물로,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아론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은 2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염소는 광야로 보냅니다. 제물로 바친 염소는 제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피가 있어야 함을 뜻하고 광야로 멀리 떠난 염소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희생양에 전가되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멀어졌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10절에 나오는 아자셀의 뜻은 에즈, 염소와 아젤 떠나가는의 그러니까 염소와 떠나가는의 합성으로서 광야로 떠나가는 속죄 염소를 의미합니다. 유대 문헌에서는 죄와 사망의 장소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말씀을 적용한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근원이 되는 곳으로 돌려보내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적용과 그 이해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으로 하여금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드나들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두 아들처럼 죽음에 이를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속죄를 힘입어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를 얻은 자격과 담력과 기회이니 당연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값지게 활용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기존 의복을 벗고 흰 세마포로 된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날임을 상기시키는 복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얼룩진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의의 흰 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내지 말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신실하고 예의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아론은 중보의 자격을 위해 자신과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 후 백성을 위해 한 염소는 속죄의 제물로,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셔서 휘장을 가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매년 반복해야 했던 이 속죄의 의식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의 성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하늘의 성결함 가운데 아버지의 품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